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으나 가장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종 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했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도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안식하시면서 또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안식하는 것과 복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하면서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매우 좋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바로 안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쉼없이 일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안식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도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주일에 많은 분들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것도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소개하고 또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초대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렇게 부르셨지만은, 특히 하나님을 믿지만은 종교라는 제도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던,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이 너무나 까다롭고 너무나 힘겨운 그런 멍에와 같은 거였습니다. 율법의 규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걸 하라, 저걸 하지 마라, 뭐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 몇몇 대상 가지 마라 하고, 또 요즘은 뭐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안식일에는 누르지 못하게 한다 하는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처럼 그 율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멍에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자기의 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가 학생들의 그 모의고사나 뭐 학력고사 같은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다 틀렸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 배경 상황을 한번 그렇게 보면은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침받은 그 사람 당사자라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그냥 옆에서 그 상황을, 그런 일을 목격을 했다면은 여러분의 그것을 바라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병을 고쳐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막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미운 마음이 들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친 사람을 오라고 해서 불러놓고 막 욕을 하면서
다시는 눈 뜨고 다니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나무라고 쫓아내고 그래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는가 하면은 사실은 고침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요한복음은 이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을 비교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강아지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주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양을 몰고 다니는 목자가 양을 몰고 다니는 것이 가장 흔하게 이렇게 자동차 지나가는 것처럼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양과 목자의 그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때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때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별천지가 펼쳐지기도 하죠. 제가 전에 미국에 있는 그 콜로라도에 있는 그 아스펜이라는 동네에 여행을 갔는데 그 로키 산맥 안에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니까 우연히 아주 큰 건물이 있길래 뭔가 싶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우리 영화 보러 가면은 두꺼운 문 있잖아요. 그런 두꺼운 문을 열고 그렇게 열었는데 거기서 너무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악 연주홀이었는데 마치 거기서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행 중이어서 반바지에 땀에 젖은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나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앉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어서 제가 잠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서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좋았지만은 근데 제가 곧 나와 버렸는데 제 몰골이 전혀 그거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과 그 홀의 분위기를 정말 잊을 수 없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을까요?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정말 너무너무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고 그 천국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거기가 여러분 지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뱀이 우글거리고 불구덩이에 거기 우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 할 때도 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양들이 아침에 꼴을 뜯으러 나갈 때도 문을 통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또 저녁에는 또 문을 통해서 이렇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목자들이 문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 양들을 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하고 살펴보고 또 양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라는 것은 단순히 문 옆에 서서 양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바로 그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시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과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그 범죄 조직들 만행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벌 수 있다고 해서 캄보디아로 유인해서 뭐 만나면은 뭐 공항 같은 데서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아버리고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장 운영 같은 그런 일들을 범죄 행위를 강제로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잘못된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꼬임에 빠져서 잘못된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악몽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예이겠습니다만은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누구든지 모두가 다 결국은 이렇게 불행한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전부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하셨는데, 당시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는 모든 사이비와 이런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원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양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하면서 바로 강도와 도둑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뭐 많이 있죠. 물론 사이비와 이단들은 그 자체로, 사이비들은 그 자체로 여러분 사회의 악이지만은 일반적인 종교들은 나름대로 종교의 기능을 이 사회에서 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력도 많이 미치고 선한 일도 종교들이 많이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면은 그것도 이런 마찬가지로 강도요 도둑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결국은 다 같은 운명에 이르게 된다, 다 뭐 구원받는다, 선하게 살면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내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문도 없고 여러분 길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위인으로 그렇게 존경하는 것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호의적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교회 가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때로는 교회 가도록 막 차를 태워주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행하더라도 그것만은, 그런 공로만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참 생명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뭐 착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좋다, 아름답다, 이상적이다, 뭐 완전하다라는 등등의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항상 생명의 꼴을 그렇게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까지 버린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없는 것이죠. 당시에 그 목자들은 양에 대한 헌신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특별하고 사랑하고 굉장히 아끼지 않습니까? 자기는 운동 안 해서 지금 막 이 콜레스테롤이 막 올라가도 그 강아지들은 항상 이렇게 운동 하루에 2번씩 산책시키고 운동시키고 그렇게 하고, 아주 강아지 옷도 예쁘게 사철로 이렇게 만들어서 입히고, 그리고 강아지 유모차, 요즘 저 안에 아기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보면은 강아지가 들어있는 그런 유모차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른들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른들도 짐승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은 굶어도 짐승은 뭐 강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그 소 같은 것들은 절대로 굶기지 않고 항상 이렇게 먹여주었죠.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가장 먼저 짐승들을 돌보고 그렇게 먼저 챙겼습니다. 그렇게 가축들을, 짐승들을 사랑하면서 또 잡아먹기도 참 잘 잡아먹었습니다. 여름이면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사랑하던 강아지가 없어지고, 겨울에는 염소가 그렇게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도 이 양을 돌보는데, 보호하는데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은 따라가서 그 사자 입에 물려있는 양새끼를 그렇게 건져내고, 사자가 달려들면은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그렇게 사자를 쳐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다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야 정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드림 집회 언젠가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에 2023년도 2월 8일 오후 2시입니다.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굉장히 정말 공고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임했을 때에 너무너무 이렇게 막 어떤 감격이 있어서 제가 불렀던 찬양이 참 아름다워라 라는 그 찬송가였는데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에 정말 오랜만에 큰 기쁨이 이렇게 솟아난 것이었습니다. 그 밤하늘에 빛난 별과 망망한 바다와 그 우주의 별들과 막 이런 것들 생각나면서 정말 그 창조의 기쁨이 그렇게 넘쳐났는데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가 옆에서 그것을 정말 바라보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될 때에, 생명이 풍성하게 될 때에 그 생명 현상이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이었고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셨고, 만약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맹인도 지금까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살았는데 하루 늦게 고쳐진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았을 때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는 내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사자에게 잡혀가는, 지금 양님 피를 흘리며 그 잡혀가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막 사자에게 달려들었던 다윗처럼 안식일 규정이고 뭐고 바리새인들의 눈치고 뭐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이 약동할 때에 우리는 정말 그것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살아날 때에 정말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달라지게 되고, 우리 교회 봉사도, 봉사하는 자세가 여러분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우리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찬송과 기도도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가 기도가 되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정말 사랑과 용서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넘쳐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주신 그 생명이 그냥 수건에 싸서 여러분 땅에 묻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묻혀 있다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죄송한데,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냥 여러분 보통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그렇게 살고, 여러분 또 도덕적으로 뭐 교양 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습관된 대로 이렇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가 그 생명이 죽어 있으면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기쁘거나 은혜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별로 그렇게 기도가 메마르고, 그냥 아주 주기도문 남송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별로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은 뭐 충분히 기도하고 지루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과 교양과 습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정으로, 새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우리에게 거룩한 매력이 있게 되고, 정말 고상한 그런 성스러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것도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그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인가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그 각각의 밭에 씨앗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할 때에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들은 생명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씨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풍성함이 없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시련이 올 때도 말씀을 지키고,
유혹이 올 때도 세상 재물과 어떤 향락의 유혹이 올 때도 그것을 인내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여러분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여러분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정말 그 생명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어쩌면 육신의 병도 여러분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그런 생명이 살아 역사하면은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가정도 변화가 되고 하여튼 이런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시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